오늘은 2023학년도를 위한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시험 치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관심과 또 기도를 계속해 주시고 또 좋은 결과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인생의 수능을 준비하자. 인생에도 수능이 있고 학업에도 수능이 있고 대학 과정에도 입학하려고 하면 수능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명한 솔로몬 임금님의 재판 광경입니다. 이 재판 광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돋보이는 역사적인 재판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내용인적 이렇습니다. 한 집에 두 여인이 3일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잠자다가 부주의로 아이 하나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 아이와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 최근에 이 바꿔치기 한 것 때문에 뉴스도 많이 있었잖아요. 누가 참으로 산 아이의 어미인지 가려내야 하는 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없고 또 두 여인 외에는 다른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사이 같으면 DNA를 조사해가지고 네 아이다 내 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구미에서 DNA가 100% 같다 똑같다 이런데도 아니다 이러니까 재판장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젊은 왕 솔로몬에게 찾아온 첫 번째 위기요 첫 번째 판결의 중요성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지 테스트하는 수능 시험이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수능 능력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주어진 과정 시험을 잘 치르고 그들의 앞길이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행하게도 수능으로 인한 학생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해마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단 학생들에게만 수능을 치르는 것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인생은 수능 과정과 같습니다. 인생에 닥친 위기와 어려움에 생사가 달려 있을 때가 많더라 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첫 수능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점을 맞게 됐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이 솔로몬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잘 통과합니다. 솔로몬은 어머니에게만 발견할 수 있는 모성애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나이를 칼 가져와라. 그리고 절반으로 나누어라. 이렇게 했더니 바꿔치기한 여자는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나누게 해라. 여러분 오늘날 또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고 내 못 먹는 밤에 재나 뿌리자 내 먹지 못하는 밤에 코나 풀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이 여자는
파괴적인 성향의 산 표본의 여인, 인생,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부주의, 그리고 이기심, 소유욕, 거짓의 특징을 고루 보여주는 죄악된 여인의 대표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진짜 어머니,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게 하지는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괴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나이의 어머니는 주의 깊고 이타성,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이 두 여인의 태도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이 아이를 결코 죽이지 말라고 한 여인이 진짜 어머니가 맞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수능을 치르는 학생이나 인생 앞에 나타나는 수능이 찾아올지라도 잘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지혜를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동안에, 찬송하는 동안에, 기도 드리는 동안에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은 읽고 듣고 배움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읽고 듣고 학교 가서 배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누구에게 주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학문이 그리 높지 못하고 이런 말을 요사이는 젊은이들이 가방끈이 짧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학문이 깊고 학문이 높고 배운 것이 많아도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배운 사람이 그럴 수 있노? 이렇게 느낄 때가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과 지혜와 지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식은 세상 사람으로 얻을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재판하는 판결을 들었습니다. 왕을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꿈에도 생각 못하는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재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어 판결하게 됐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하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 하나님이 주시면 지혜로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솔로몬의 지혜는 누구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자녀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말씀 받는 우리들도 하나님으로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어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권위, 이 권위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물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표정이 뭐냐? 재판의 지혜로운 판결. 이 재판의 지혜로운 판결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꼬르다 이 말입니다. 1 플러스 2는 뭐냐? 이 꼬르 2다. 1 플러스 1이나 2나 같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꼬르다.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묻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우려고 하면, 우리 자식들이 지혜로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전의 지도자들이 군사적 승리로서 권위의 표징을 보여주었던 것에 비하여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권위 중의 권위입니다. 근데 오늘 세상은 이 권위를 상실한 시대입니다. 머리 숙인 아버지. 왜 허리 숙인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까? 가정에서 아버지 권위가 없어. 세상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없어졌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학생들이 얼마나 학생답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졌는지, 선생님 말 한마디 하면 고소하고 신고하고. 선생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업 시간에 촬영한다. 선생님 어떤 부위를 촬영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권위 상실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대통령 이러면 대통령 이러고 난 다음에 뒷말은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내 자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일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잘못된 판결이나 행동을 일삼고 반복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하였을 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지혜이고 지혜가 되는 유일의 길이다. 뭐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링컨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들이 태어나서 입을 벌리고 엄마, 마미 말을 알아듣고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때부터 꼭 아들에게 시킨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 성경을 읽도록 했대요. 아마 처음에는 어머니가 읽어줬겠죠. 매일같이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링컨이 9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 링컨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어떤 경우에도 매일 성경을 읽어라.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성경 읽고 싶은 생각이 없을 때 있잖아요. 위기가 올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더 성경을 읽어라 이 말입니다.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라.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어디 두고 사십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이성에? 내 판단에? 내가 배운 지식에 기준을 두십니까? 거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링컨에게 그의 어머니가 남겼듯이 인생의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기준은, 삶의 기준은, 신앙의 기준은, 교회 생활의 기준은 성경이다. 할렐루야. 이 유언대로 링컨은 살아서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됩니다.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 없는 중등 교육은 작은 도덕을 만들고 하나님 없는 고등 교육은 큰 도덕을 만든다. 누가?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성공의 해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 뭐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에는 종착역은 멸망으로 끝난다. 이게 성경입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누구에게 지혜를 주시느냐? 기도할 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과 온몸을 다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 음성, 거기에 민감하시고 예민하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어떻게 얻었는지는 한마디로 기도하다가 얻은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넘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돼. 1000번째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운동선수들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자기 속에 있는 은사, 탤런트를 다 끄집어내줘요.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나라 월드컵이 세계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손흥민 선수 보세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니까 그 속에 숨어있던 재능을 다 끌어내 세계적인 지도자를 만들잖아요. 세계적인 선수. 여러분, 지식은 돈으로 등록금으로 할 수 있어요. 등록금 내면 대학 졸업장 줍니다. 4년 때우면. 또 그 과정 거치면 또 졸업장 줘요. 그런데 지혜는 졸업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등록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의지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따라하십시다. 지혜는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시작. 예,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혜는 기도와 정비례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재판도 하나님의 지혜로 잘 재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는 누구도 어느 누구도 어떤 환경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방해는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빼앗아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분명히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 시작. 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있습니다. 뭘 받을까? 지혜를 선물로 받는다. 세 번째입니다. 지혜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뭐냐?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심리하여 재판함을 보고 듣고 왕을 두려워했다. 지혜를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야, 두렵도다. 두 여인 사건의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의 권위가 백성들의 마음으로부터 인정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은 경외하는 심정으로 솔로몬 왕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던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일이면 장님이 될 것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십시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감각들을 사용하고 적용하십시오.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될 것처럼 말소리와 새소리, 오케스트라의 힘찬 선율을 듣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이 헬런 켈러가 말한 것을 바꾸어 제가 말해 볼까요? 오늘 이 새벽 예배, 이 새벽 특세 오신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지난 주일에 저지난 주일에 주일에 와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장로님이 예배를 잘 드렸어요. 불편한 몸이지만 주일 빠지지 말아야지 예배를 잘 드리고 가셨는데 그날 밤에 왠지 잠이 오지 않아서 일어나서 아마 한 새벽 한 2시, 3시쯤 된 것 같아요. 이 장로님이 욕실에 들어가서 면도를 다 하셨어. 샤워를 다 했습니다. 깨끗하게 아마 육신적으로도 하나님 맞이할 준비를 다 하신 것 같아요. 주일 예배를 잘 드렸죠. 그런데 그날 나가시면서 평소와 같이 늘 저는 그냥 지나가시는 분에게 나가시는 성도들에게 따뜻하게 악수하잖아요. 그날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내 손 꼭 한번 잡아주이소. 악수를 꼭 한번 잡아주이소. 이렇게까지 악수했어요. 아니 장로님이 평소와 같이 악수하는데 이 특별한 말씀을 하시구나. 저는 그저 그렇게 받았어요. 새벽에 새벽기도 시작하기 전 5시 전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이 새벽에 밤에 늦은 시간에 뜻하지 않는 시간에 전화벨이 울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전화를 받았더니 우리 장로님 천국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뭐 대충 드리지 뭐 내일 또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내일이 있는데 나에게는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이 최고의 날, 최고의 예배, 최고의 찬송, 최고의 기도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복음 찬송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뭐 하세요?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뭐 하고 계신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는 세상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도 수능 치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의 인생의 수능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